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매 이렇게 예배가 다 헌신 예배지만 내년에는 전 성도 헌신 예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고요. 목사만, 선교사만, 장로만, 재직들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뜻을 이루어 내 영광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이 모든 배운 공부, 지식도, 여러분의 모든 직업도,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지요. 그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기능을 가졌든지 그 삶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직업은 천차만별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직업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다 장관이 될 수 없고,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피아노도 인류 피아노고, 피아니스트고, 드럼도 인류 드럼쟁이고, 하여튼 찬양은 뭐 말해볼 것 없이 잘하는 것이고,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베이스 기타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맞나? 세연이. 근데 베이스 기타가 이렇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전 그거 조금 알아요. 이 베이스 기타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기타 있잖아요. 지금 세연이. 우집사님 이거 앞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하고요. 다음 주간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 리듬을 살려줍니다. 곡을 살려줍니다. 맞아요?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세연이 많이 늘었네. 그 곡이, 그 기타 소리가 굉장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에 리듬이 살더라고요. 리듬이. 전체에 찬양이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쟤 떼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누구만 띄워준다고 이런 소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더라고,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 이름이 할 일이 다 10개 가면서 누구는 잘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 기타 치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
하지 않는 걸 알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가장 지금 아름답게 찬양을 돕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명자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야 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해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청소하고 뭐 그런 거 해도 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또 세게 아멘. 나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조금 배웠어요. 들어보니까 더 크게 아멘 그러더라고. 예, 이건 더 세게 아멘 막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재직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이젠 내가 주장할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 그리스도의 것. 근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신부라고 말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주의 것이 되거든요. 주님 따로 나 따로 가네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된 한 몸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의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죽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죽는 것이고, 살아서 주를 기쁘게 하면 살아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죽고 나서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바울 사도만, 여기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3장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성도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물론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바울과 이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 바나바 이런 주의 일꾼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해보면 우린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삶,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정말 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신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꾼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자, 오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교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졸지 않고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예.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잘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맞으면 아멘, 틀리면 가만히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니까. 성경 66권 속에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지금. 그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구약 시대는 전부 그림자적으로 얘기했죠. 그림자적으로, 예표로 말씀을 했어요. 그림자적으로 말씀했다고요. 오늘 낮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 아직도 헷갈리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66권 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화가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멸망당할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이 멸망당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좀 꽝이에요. 인생 꽝이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글쎄 훌륭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성공적인 삶 살고, 폼나게 살고, 하여튼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망한 인생이에요. 멸망받은 인생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맞지요? 왜요? 아르시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잠시 왔다 가는데 그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 끝나는 그날에 분명한 것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러니 세상에서 글쎄 아무리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 그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바르게 말하자면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의 삶에, 세상의 풍조에 완전히 묶임의 삶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멸망당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길,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그가 비밀이라니까. 그것이 성경에 계속 말씀 속에 약속해 준 거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오늘 낮에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씨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 속에 계시된, 그 말씀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더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 속에, 약속 속에,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의 비밀이에요.
그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맹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석가, 맹자, 공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구원받는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석가를 통해서 무슨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극락에 이르는 줄 알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다 종교인들이에요. 아마 지옥 가면 가장 지옥이 등급이 있다면 가장 나쁜 곳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석가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잖아요. 장본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요. 바울 사도 이전에,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비밀을 알았어요. 뭐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까? 만세와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인 걸 아시죠?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감췄던 비밀이요, 감췄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 이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전한 사람들이 다 주의 종들이고 사도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또 신약 성도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씨를 육신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과정, 많은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그 씨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본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죄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절구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몇천 년 전에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쓴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도 뭐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분이 모세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해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대에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았는 줄 아세요?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쫙 나와요.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때의 상태를 정확히 이 다윗 왕이 시록 고백했어요. 아니, 구약의 인물들 다 보라니까. 구약의 사사시대도 보세요. 삼손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쓰임받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니까. 아멘. 구약시대 얘기하는 게 왜 아멘을 못 하실까? 아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신약시대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남긴 이것을 본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바르게 복음을 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요새 사람들 성경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다 드러났다고 해서 요새 사람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믿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선명해지지 않아요? 뭐가 선명해져요? 아,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살도록 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고 뭐하구나 이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은혜예요, 그게요. 우리는 육신이 잘 됐을 때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이 솔직히 잘 들려질 때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니까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빨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디게 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차이가 좀 있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60명이 우리는 60명 하는 한 7, 80명이 아니야 7, 80명이 더 됐어요. 한 90명이 1학년 때 1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90명 중에서 한 90명 중에서 1등이 꼴등이 있다니까. 있어요. 1등 꼴등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글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1등이 꼴등이었는데 꼴등한 때는 어떤 애는 자기 초등학교 6년을 나오는데 자기 이름자를 못 쓴 애가 있어. 얼마나 아둔한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지 당연히. 그런데 얼마나 이 머리가 아둔한지 그걸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자기 이름자를 못 쓰는 거예요. 성씨는 말할 수 있어. 박씨였어. 그런데 졸업을 하고 사는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소식을 좀 이렇게 많이 누굴 통해 듣게 됐어요. 제일 잘 산대요. 제일 잘 산대. 그리고 엄청 똑똑하대요. 다 얘기하더라니까. 신학 시간이 지나가면 다 거기서 거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60, 70 다 지나가면 대학교 나온 건 안 나온 거나 다 비슷비슷하대. 같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바로 잘 알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똑똑해져요.
유식해져요. 진짜입니다. 똑똑해져요. 청명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계가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거 다음 주에 물으면 또 대답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겠지. 이런다니까. 그런데도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이 그냥 일상에 늘 밥 먹고 일어나서 일하고 반복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복적이에요.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조금 뭐가 좀 잘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어요. 되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조금 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자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비밀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세상의 삶이 이걸 못 믿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멘. 이런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또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성령 형태로 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 그래서 그 뭡니까?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여진 장면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100세 아브라함 100세고 그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때 어떻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똑같이 어린아이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똑같이 피곤할 때 주무시고 배고플 때 잡수시고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장례집 가서 울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렇죠? 우리 어저께 청년들하고 물 위를 다 걸어갔잖아. 청년들 우리 어저께 물 위로 다 걸어갔죠? 빠진 사람 하나도 없죠? 청년 안 나온 사람 모르지만 나온 사람도 알잖아. 어제 빠진 사람 하나도 다 걸어갔다니까. 청년들은 나중에 물어봐요. 다 물 위로 다 걸어갔다니까 어저께.
자, 물 위로.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에요. 아,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했다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이 잔잔하라. 말 한마디에 잔잔해서 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 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맞아서 우리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지식이고요. 그거는 공부해서 아는 거지. 자, 물 위로 걸어갈 때 가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타가지고 파도가 치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도 사역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잖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주무시는 것 때문에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잠이 오게 돼 있어. 피곤하면 잠이 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곤하여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셔요. 아멘. 주무실 때, 피곤해, 인간의 몸이니까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 물 위로 걸어갈 때도 사람. 물 위로 걸어갈 때도 사람이고, 피곤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 100%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거든요. 자, 그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한 게 뭐예요? 사역한 것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다 아는데 제가 말하라고 가만히 있죠. 설교자는 너를 세웠는데 자꾸 왜 질문하냐? 너나 말해라 하고 이제 그러세요. 얼굴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죽으신 거로 끝나면은 그분은 선지자인데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 전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 죽으신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다 같이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유치부로 돌아갑시다. 나 때문에 라고 해서. 나 때문에.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건방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비밀이에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된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 맞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비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지를 못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 크게 하세요. 시작. 안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뜰부신가 몰라서 하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 나 대신 죽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법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산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 믿으세요? 이것을 갖다가 거듭났다 혹은 한문으로 중생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옛날 조영찬 장로는 죽었어. 옛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당할 그 조영찬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사람이 좀 변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 재창조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고요.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훌륭해서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한 거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를 갖다가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쳐준 거라고 이게. 이 칭의가 법적인 용어예요. 이 칭의 때문에 지금 막 문제가 지금 신학계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긁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수만 믿어서 의인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훌륭하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로워진다라는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 그 친구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제 신학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크리스찬 투데이 그 신문에다가 연재를 계속해요. 계속 하는 가운데 책을 여러 권 쓴 친구인데 엊그제 책 하나를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칭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계속 칼럼 쓴 걸 모아서 책 한 걸 만들었는데 보내왔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의인된 거는요,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뭘 행위로 훌륭하게 살아서 의로워졌다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이 인간이었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40일 동안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죠. 하늘을 성천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몸이 성천하시다니까. 여기 부활체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신비롭고 이게 참 비밀이잖아요. 똑같은 육체인데, 부활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됐는데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런 공간도 시간도 초월해가지고요 쑥쑥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걸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공간이, 이런 제한을 안 받아요. 공간을 통과해요.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참 놀랍고 신기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부활의 몸으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먼저 죽은 사람 다시 부활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의 몸이 그런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똑같이 그대들을 다 알아보고, 그대들 다 알아본다고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알아보게 됐어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다 만나는 그날이 온다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지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아멘. 주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을 많이 예언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가는 길 다 알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 주일날 낮 예배 드릴 때 올지, 오예배 드릴 때 올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올지, 금요 예배 드릴 날 올지,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올라는지 그건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분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구원 계획이라고. 성경에 다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뭐냐 하면 계속 육신의 삶에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것을 갖다가 성화의 과정이다, 믿음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 조금씩 이제 알겠죠? 그렇죠? 예. 진짜로 이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행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은요, 고난 당할 때는 우리 슬프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고난을.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세우잖아요. 이 비밀을 고난 받음을 통해서 먼저 알고 이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고난이 절대 그게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아멘. 고난이 축복이라니까.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서 더 방황할까 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정확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의 과정을 당하면서, 남들이 당하지 않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없이 계속 방황 속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근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며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렇게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알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구원해놨지만 아직도 이 육신의 삶의 여기에 지금 매여서 달랑달랑 매여서 여기에 산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하신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구원하신 일, 육신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이 세계를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거 비밀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저 불신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불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선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하시죠. 고린도 1장 18절 말씀. 잠이 오는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다 잠 안 자니까 안 하죠.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자,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는 말이에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가 죽으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부활된 거? 아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게 미련하게 본다고요. 그러나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능력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저주와 사망, 마귀의 권세, 영원한 지옥 형벌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고 생명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 세상의 사람들이 살 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전도 자체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비밀이라니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그쳐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 연례적으로 일을 마지막 주일에는 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선교금 좀 작정하고 이런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삼인 그 일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까 서두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 공부 교사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맞지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디 나가 살 때,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떳떳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고 살아야 돼요. 아멘. 가만히 밝히지 않고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는 그런 속심이 있는 거야. 그런 속심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같이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필 때 피해야 되고 이거 할 때 이거 해야 되니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직접 그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으니까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봐 신분을 밝힌대. 자기 깐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실수할 때도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변화가 오겠죠. 당연히 변화가 옵니다. 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조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생전 안 변하면 생각해 봐야 돼. 변하게 돼 있다니까. 점점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변하면서 달라졌네. 우리 부모가 좀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그렇게 양양거리고 앙양거리고 손톱 세우거든. 아내가 어느 날부터 손톱도 안 세우고 앵앵거리지도 아니하고, 징징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쪽 동네 사람들, 그러지 않고 뭐가 자꾸 변해서, 사람이 처음에 얼굴색도 좋아져, 말본새가 달라져. 맞아요? 달라지나요? 여보 이렇게 할 때 여보 이렇게 부르고, 안 그래요?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지금 누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질려가지고 그냥 딴소리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한 1년씩 2년씩 가면 표시가 나죠.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2분의 1도 안 되니까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정인으로 살아요. 정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제 말씀이 또 나와야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 신랑이니까. 그 신랑과 함께 사는 이런 즐거움, 행복이 우리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신랑 놓쳐버리면 은혜가 들어서 헷갈려가지고 육신의 삶이 여기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 그래 말씀을 통해 나를 또 보는 거잖아요. 보고 돌아서서. 돌아서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비밀을 맡은 자의 저와 여러분이요, 2절 말씀을 크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구할 것은 이제 떡 달라 밥 달라 이런 것보다도 충성.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뜻이 뭐예요? 한문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내 마음 중심을 바쳐서 성자가 말씀은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은 이제는 내 영광을,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가타부타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기도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경험이 많더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제는 직분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 같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